이번 주에 제가 무슨 책 하나 읽었어요. 독서 모임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요. 1000번의 죽음 그런 호스피스 의사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될 건데, 그 의사는 이제 임종,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애환을 그리고 있는 책이었어요.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혼자 서는 거야. 가족 다 필요 없어. 사실은 도움도 안 되고, 제가 눈 감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쵸?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우리 어머님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3개월에 돌아가세요. 기적적으로 막 1년 사는 일은 혹 있는데, 대부분은 의사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도 6개월 내 돌아가실 건데, 이 담도 암이니까 이런 증세가 한 달 때 있을 것이고, 두 달 됐을 땐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고, 복수가 차기 시작할 거고, 복수를 매일같이 얼마씩 빼내야 될 것이고, 그러다가 눈을 못 뜨게 될 것이면서 그런 상관에 돌아가실 거다 말했는데, 딱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6개월 말씀하셨는데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혹시 중병으로 반응 못할 때에는 어렵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저를 모셔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난 채 가는 게 복되겠다. 그냥 집에서 막 또 부인 울고 남편 애들 울고 또 직장도 못 나가 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죽음을 늘 준비해주는 그 의사들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임종을 맞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이 일산 청하공원인가요? 거기 납골 땅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앞칸인가 가면 그 아나의 탤런트 김은주인가 이은주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고 기밀 아세요? 기밀? 그 레슬러 기밀 연예인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고 또 7살 된 아기도 있고 막 청년인 애들도 있고 보니까 여기 우리가 안 갈 것 같지만 결국 우리도 수십 년 내내 가게 될 건데 어쨌든 그런 상관에 그냥 나라의 어른 요당해 갖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또 하나님 모든 그 생사복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 있다는 거는 조금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수용할 수 있다는 능력이기도 해요. 복음 있는 것이 오히려 흑백 나눠가지고 너는 흑, 너는 백 이래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나가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것은 여당이 맞고 어떤 것은 야당이 맞는 것이지 다 야당만 옳고 여당만 옳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쪽에도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 성도가 있을 것인데 다 다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런 하나님이 있고 세모난 여기는 네모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일들은 있지만 어쨌든 많은 그 교회가 그동안 이뤄놓은 한국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옛날엔 3년에 한 번씩 전쟁했었대요. 조선시대 그 옛날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거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그거로 말하면 지금은 태평성대다. 태평성대 원래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말 쓰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이 너무 잘해서 나라가 좀 근데 6.25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사실상은요. 53년도 끝났네. 네? 그럼 63, 73, 83, 93, 2004, 2013 이제 70년 될까 말까요? 70년 겨우 넘었거든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100년 내에 이렇게 이런 걸 50년 몇 년 내에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가운데 너무 발전을 빨리 하고 성장을 빨리 해서 아노미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좀 혼란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자숙하시면서 나라를 두고 그 억울하면 억울한 만큼 기도해 주시고 분하면 분한 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저는 예전에 그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해보니까 다 옳아. 사측도 다 옳더라고 보니까 절대 맞고 절대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열받지 마시고 한 주간 잘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로마서를 좀 봤으면 1월 달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좀 아니다 싶어서 조금 서론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오늘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손이 건조해가지고 성경인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적셔야 되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쓰나 그랬어.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네,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한 줄 더 읽을까요? 16절도 말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자, 로마 시대 때 로마 카타콤은 있었다 없었다? 뭘 물으면 좀 답을 주세요. 틀렸든 맞든지가. 침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있었다. 또 없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없었어요. 그건 카타콤은 뭐냐면 카타콤은 로마 시대 때 외곽에 있는 무덤의 무덤. 우리가 무덤이 일본 말고는 도심에 있지 않잖아요. 외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에 있던 무덤인데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지금 로마서 쓰여진 시기가 57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도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섞여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이 편지를 들은 자 그렇지 않고요. 카타콤 훨씬 후의 일이에요. 후의 일. 그래서 카타콤에 로마 교인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로마서 받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틀린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로마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핍박은 있었지만 로마가 뭐랄까요, 유대인들을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더 많았지.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이기 때문에 조금 이미 이스라엘적을 벗어난 거잖아요.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따라하면 좋겠고, 그리고 카타콤 같은 것들은 조금 다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청년한테 책을 줬어요. 이렇게 이거 읽어봐라.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카타콤의 여행 간 이야기예요. 카타콤 얘기 나왔으니까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장소지만 로마 시대 때는 적극적으로 카타콤을 이용했던 시기는 아니다. 카타콤 보면요. 카타콤의 지하에 세 개잖아요. 여기가. 이게 지상이고. 이 위에 큰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카타콤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아래가 동굴인데. 아래가 동굴에다가 위에 큰 건물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출입구가 있으면 나오면 너무너무 화려한 게 도시가 있는데 문 하나만 통과하면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거 근데 무의식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긁고 나가는데 카타콤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거 카타콤 자체가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서 배경의 어떤 중요한 장소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걸 공부한번 보세요. 카타콤이 언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졌고 기독교인들이 피해가는 지역 됐는지는 또 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쓴 시기하고 그렇게 많이 맞물리지 않아요. 그 훨씬 후의 얘기예요. 후의 이야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건 그냥 말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로마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부끄럽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우리 개요 시간으로 로마서를 좀 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 야훼, 여호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524구절인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24구절이 나와요. 개역개정 중심으로. 현대인 성경은 600 몇 구절이에요. 영어로 검색하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앱이 있으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뜨니까 이렇게.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한번 쳐보시고 전도, 선교, 뭐 복음, 믿음 쳐보세요. 택도 없어요. 비교하게. 이렇게 많은 구절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또 믿음을 설명하는 책이고 구원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단어가 그렇게 밀접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도 대부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읽지 않아요. 성경 안 읽어요. 진짜 안 읽고 그냥 교회 나와서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성경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침에도 봤지만 어떤 그리스도 한 사람 한의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1장 1절 보면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중심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죠. 바울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르심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서 의미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복음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말라기, 예레미야, 이사야 예를 들면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했던 하나의 모형이죠.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은 다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따져보면은. 구약을 말할 때 쓰는 관용법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 이르기를 아니면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누가라는 사람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라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감각적인 사람 위에는 대부분 다 성경을 지칭할 때 그냥 이렇게 말씀에 이르기를 혹은 율법에 이르기를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보면 이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뭘 약속했냐? 3절과 4절을 약속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그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 성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전도운동을 많이 하면 성자 하나님의 중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외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눈 또한 조금 치우친 말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의, 구원을 말할 때 거론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지만 저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목회자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증명되고 사람들한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1번. 2번. 그는 그리스도 처음부터 그는 그리스도이셨다. 청년들. 다시요. 1번. 오셔서 30살이 돼서야 그리스도가 되셨다. 2번.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다.
2번입니다. 어느 중간에 도를 깨달아갖고 그리스도가 툭 된 게 아니야. 시다르타처럼 석가처럼 뭐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으로. 예전에 어떤 분은요, 로마서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8장을 또 외우시는 분도 계세요. 지난교회 있을 때 우리 윤익분 전사님이라고,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셨어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총기가 있으신 분이라, 그걸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뭐, 그러하니라 막 이래가지고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16장이 전체가 산 모양이, 16장 전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1장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죄. 그래서 너희가 믿게끔 다 펼쳐놨는데 너희는 안 믿네? 그 얘기예요. 근데 핑계할 수 없어.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가서 뭘로 말하고 있게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롬3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것만, 요렇게만. 아니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술 안 해. 난 담배 안 해. 나는 진짜 교회 빠진 적 한 번도 없어. 매일 싸워.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아니라고.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어떤 한 행동 그것만이 주를 위한 길이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사고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복음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수용 능력이 없고 배려할 줄 모르고 쌓아나온 그냥 툭한 물려 그러고 그냥 갑자기 확 불나버리고 그러면 병이죠, 그거는. 이런 모습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괜찮아진다, 심해진다. 심해집니다. 그래서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고 안정제 먹던가, 우리 간호사님이 계신데 병원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려고 설명한 책이에요. 처음에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기쁘려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되게 자랑스럽다는 얘기야. 복음이 자랑스러우려면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거든요. 뭐에 대한 기쁜 거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이 죄 해결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 사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와 결혼해야 될 이유와 직장 가야 될 이유와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모든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마음먹는 이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토탈. 우린 전적으로 무능해. 어떤 면에서 IQ가 180이라 하더라도 그 IQ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능력 면에서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석박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백으로도 힘으로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가 어떤 목표에 나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갈수록 사람이 싸나워지고 독해지고 골스러워진다? 그러면 병원 보내야 돼요. 무슨 과 보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어려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분을 가끔 봤어요.
단명할까요? 장수할까요? 경험이야, 개인적 경험. 장수한다고? 역발상. 늘 불끈불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세요. 이게 바로 화내는 게 혈관에 문제가 있나? 있답니다. 지금 저희 간호사가, 예비 간호사가, 문제가 분명히 있대, 이제. 근래 우리 장로님도 열받아갖고 근래 아프셨잖아요, 되게. 그쵸?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받치는 거예요. 이 몸에 자극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혈관이 좁아져도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압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고혈압. 그죠? 건강하셔야 되고, 이게 혈관 문제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계속 가면 갈수록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돌아가세요. 네, 몇 번 봤어요. 경험적으로. 개인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이 있는데 저렇게 버럭버럭 저렇게 짜증을 내고 저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거는요, 선교하는데 그런 걸로 대체될 수 없어요. 신앙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삶을 사니 웬만한 건 그냥 참을 수 있고 웬만한 건 넘어갈 수 있고, 특별히 관계면에서 가족들은 특별히 어떤 방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독서 치료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 자매들은 형제를 만나면 형제가 엄마에 대해서 말솜씨가 이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주 엄마한테 말 찍찍하고서 이렇게 아주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네? 이해 안 가? 무슨 말인지? 아들들이 자기 엄마 표현할 때 말 찍찍한 애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나한테 그렇게 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알아둬야 돼요. 형제 마찬가지예요. 여자애가 이쁘장한데 입에 아주 도끼가 가득해갖고 그냥 지 엄마 아주 그냥 못난이를 알고 있어. 이렇게 무술을 알고 있고. 그러면 지 아빠한테 나중에 여자애가 아빠를 대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고. 그걸 미리 아시고, 그게 딱 그런 것 같으면 이미 헤어질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헤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남자, 여자,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고, 팔등신이고, 돈이 많아도, 그거 간둬야 돼, 그거. 다 나중에 그거 아주 그냥 착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똥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린 돌아설 수 없지만, 그쵸? 우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1장,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은 뭘까요?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가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믿음에 대한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일한 것이 없는데 대가를 주시는 거야. 내가 불법을 사했는데 이걸 사해 주시는 거야. 다윗이 로마서 52장인가요? 시편 31장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불법을 저지른 자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 구절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다윗의 그 시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시편 31편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의 근거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믿게 된 거잖아요. 믿게 되면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신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신 거예요. 의롭지가 않은데 내가 못난인데 옥돌매인데 옥돌매 아래요? 옥돌매? 성년대 옥돌매. 이거 외국어인데 몰라요? 옥돌매? 할인이 몰라? 옥돌매? 수능에 나왔어? 옥돌매가 뭐예요? 몰라요? 진리는? 피치는 어디까지 알아 그럼? 예은이는 몰래? 됐고요. 방면 뜻이 뭐예요?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야. 이거 모르는구나. 야, 옛날에 못난이 말할 때 옥돌매라고 말했어요. 되게 올드한 얘기인데
친구한테 써보세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이거 외국어인데, 이거 힌두어야. 그래서 옥돌매 이렇게 말하면 속을지도 몰라. 어쨌든 돌아와서. 믿음. 못난인데, 이뿐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 보면은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아주 형태가 불분명한데, 뭐라고 말을 해요? 이쁘다고 말하잖아요. 이쁘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면 될수록 감사하고 기쁘다고요. 그렇죠?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5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뭘 믿냐? 죽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합하여 함께 내가 그 죽음에 함께 죽은 것이고 합하여 죽은 것이고 연합되었다고 설명하는 게 5절입니다. 5장입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4장은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논리적 전개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장은 뭡니까? 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연합되었으면 부활과 연합된 거예요. 죽음과 내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므로 아담에서 건져진 거예요. 부활했으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고 날 위해 부활한 것을 믿지만 나한테 계속 문제가 있어. 인간이에요. 인간이 나에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어떤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하다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요. 행주나 걸레 짜보셨잖아요. 어떻게 짜 이거를? 비틀잖아요. 비틀어진 이 상태가 곤고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이미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나에게 한계가 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나는 보니까 의를 행하고 싶지만 자꾸 죄를 행하더라 이거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7장 내용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시나니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견인차 아시죠? 탁 걸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용 잘 보세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믿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가운데 있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내용이 8장까지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9장을 보게 되면 9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너희들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칭 자기 소명 받은 비전이 뭐예요? 이방인 복음화예요. 이방인. 그래서 내용도 이방인을 먼저 쓰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보다 이방인.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부름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이방인의 제 말을 한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거야. 이방인이 유대인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칭해진 거야. 믿음 있으면 받아.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믿음은 그런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실제 우리가 예수님 죽은 거 봤지? 그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그분이 부활한 거 봤지? 내가 부활한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인간들에겐 한계가 있어.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지만 이끌고 나가실 거야. 하지만 이방은 너희 잘 들어.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글라디우스인가요? 그 왕이 들어서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다 떠나라고 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떠나고 7년 이후에 그 왕이 하야가 됐는지 탄핵됐는지 왕이 내려왔고 다른 왕에 섰어요. 다른 왕에 서면서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갑이 되는 갑. 원래 갑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을이었고 병정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이방인들이 갑이 되어 있는 거야. 재정도 이방인이 하고 있고 성례도 이방인들이 하고 있고 봉사도 이방인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나 분쟁인 거예요. 이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 그런 상황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방인 너희 잘 들어. 유대인들의 구원이 없이 10장 모든 사람의 구원, 제한 속죄예요. 우리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한 속죄. 제한 속죄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이런저런 코스를 꼭 이수를 해야지만 잘 믿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훈련 받아야지 막 일꾼, 막 요원, 막 사명자, 전도자 이런 단어군을 써가면서 가스라이팅이죠. 이렇게 막 해가면서 뭐 그런 단체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특별한 단어를 쓰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전 몰랐는데 어느 분 말하는 거 보니까 화살기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화살기도. 화살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 쏘는 기도래. 어떤 그러면 들에 쏘는 거야? 어떤 하나님 누가 반대로 쏘냐고. 그런 단어를 쓰길래 그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화된 건 좋지만 조금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9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구원 때문에 너희가 받은 거야. 구원을. 너 구원 너희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돼. 그들이 없이 너희가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방인 너희들 교회 내에서 너무 유대인들 괴롭히지 마라는 의도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 그 모든 이 유대인 말고도 그들의 구원이 있다니까 말하는 게 10장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11장 사도 바울은 잘 비유를 안 들어요. 설명을 주로 하지. 나는 설명할 때 팩트를 주로 거론하지 비유를 잘 안 쓴다. 그런 분 흔들어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하원이? 비유를 별로 안 써요? 팩트만 얘기? 나도 좀 그렇거든요. STJ, MBTI 근래 했으니까. SCN들은 주로 그냥 팩트만 얘기해. 팩트만 그냥. 지교 축적 그냥 팩트만 말해갖고. 근데 약간 예를 들면, NF형들은, P형들은 예화를 많이 들지, 비교적. 어쨌든, 지금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말할 때 뭘 말하고 있게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구원, 두 개 기둥이에요. 구원을 말할 때 뭘 말하고 있게요? 어떤 비유를 드릴게요? 네? 접붙임 비유. 접붙임. 시골 열쇠 농사하신 분들 말해보세요. 이게 이게 참배야, 참배. 이게 돌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돌배고, 이게 접붙임을 참배 나무에다가 돌배를 붙이는 거예요. 돌배에다가 참배를 접붙임하는 거예요. 농사하신 분들. 장모님께 물어봐서 설교 좀 받아가 예전에. 감람나무에다가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감람나무에다가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해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네? 2번 누가? 농사 해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서정로님. 2번. 우리 동문 후배님. 2번. 표정을 왜 그래요? 1번. 1번. 감람나무에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좋은 게 열린다. 2번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원래는 2번이에요. 2번이면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게 열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1번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팩트가 이게 안 맞아갖고, 장모님 설명했다니까요. 세서방,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말해주시는데,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농사법을 잘 몰랐다랄지, 아니면 도시에 살았으니까 잘 몰라서 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2번인데 1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감람나무라는 거야. 설명을 일로 하고 있어요. 일로.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의도가 뭐가 있는 거야. 너희들의 구원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뭘 말하냐면 새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11장까지는 그래도 되게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나오는데 12장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돼요. 새 생활을 해라. 새 생활.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생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분별하여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 살 것을 되게 윤리적인 내용들을 지금은 12장에서 말하면서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쓸고 11절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소망을 섬기고 9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아주 윤리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로마 교인들 잘 들어, 유대인 잘 들어, 이방인 잘 들어. 서로가 받으라고, 서로가 받고 서로가 영접하고 서로가 환영하라고. 이것이 복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활. 그러면서 13장 뭐라고 말할게요? 너희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4장 형제끼리 사랑해라. 또 서로 한 형제 아니냐. 사랑,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선행하며 살아라. 제발 좀 착한 일 좀 해라. 서로 물어뜯지 말고 서로 너희 교회 내에서 서로 막 이방인이 막 편들어서 유대인들 까고 유대인들 막 이방인들 똥 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선행하면서 서로가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해요. 고함. 인사말을 하고 이 내용이 끝나는 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11장까지는 뭔지 모르게 자꾸 교리적이고 어떤 복음의 설명함이 있다라면 그 12장부터는 생활적인 면에, 삶적인 면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다 외우시겠어요, 이거? 자, 이렇게 첫 글자만 쓴 이유가 있어요. 첫 글자만 쓴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외우게 해드리려고 쓴 건데, 이렇게. 구원, 이거 딱,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저는 집에 이제 이사 올 때 버렸나, 가졌나 모르겠는데, 더울 때 죽부인을 끌어안고 잡은 적 있으십니까? 죽부인? 죽부인 뭔지 모르는 사람. 죽부인 알아요? 안 해. 죽부인, 이렇게 죽으로, 이렇게 대나무로 짠 이렇게 큰 방석 같은 거에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더운 여름에 죽부인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지. 누가? 우리 집 유모가 덥다고 자기 방 가서 죽부인을 다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유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위가 가실 거라는. 그래서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다가 로마서 8장까지 얘기해요. 이런 게 하나 이미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유모가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다가 로마서 8장까지 순서 다 외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끌어안고 있다. 몇 장? 8장. 그리고 4장은 뭐야? 4장.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거. 3장은 뭘까요? 이 유모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로마서가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요거 나중에 계속 말할 건데 이거 노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다. 끌고 가다. 견인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유모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 받은 거 똑같은 거야. 이 별걸 다 안다. 이거 수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연상을 해봐요. 연상 이렇게.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고 유모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 받은 거 똑같네. 이렇게 외우니까는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야.
11장 말할 때 나오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윤곽이 있으면요 훨씬 쉬워요. 나중에 언제 한번 로마서 한번 오후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뭐죠? 통독 같은 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렇게. 보세요. 유모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새 생활 뭡니까?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게 16장까지의 대략적인 뼈대예요. 뼈대. 기억을 해보세요. 유모가 더워가지고 죽빈을 턱 끌고 안고 자고 있는 거야. 아우 더위 언제 가셔. 끌고 안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본 거죠 이제. 유모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새 생활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 똑같다. 이렇게 외우면은 금방 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죄를 말하고 있고요. 죄. 믿음을 말하고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의롭게 됐는지를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결국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말하고 4장이 믿음이고 11장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12, 13, 14, 15, 16은 조금 이거 윤리하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는데 선교하는데 잘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뭐 전도 잘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실생활적인 면에서 그것이 순간순간 별거 아닌 거에 발끈발끈하고 막 삐지고 막 등지고 이 자체가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고. 그렇죠? 이거 없이 그냥 막 오만 때만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보니까 제발 출근길에 전철역에서 길 막고 전도하지 말라고. 사고 난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도지 막 주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하면서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길을 막 막고 출근길에 얼마나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전철 타실 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예수천당, 불신적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툭툭 찔러서 주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코에서 뭐 바로 떠는 거야 보니까 전도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러고 말았는데 불쾌한 거예요. 목사님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내가 복음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을 단순하게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것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난 예배 잘 드려. 나는 주일날 꼭 교회 나가. 주일날 약속 안 잡아. 난 술을 안 먹어. 난 담배를 안 펴. 다 끊었어. 이렇게 하면 나는 믿음의 완성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옳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 다다른 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막 툭하면 싸우고 막 그냥 한 달씩 얘기 안 하고 막 그냥 계속 그냥 한 사람 씹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자세는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람에 대한 어떤 수용도 없고 그냥 잘났다는 식으로 너 복음 없잖아 인상을 계속 풍겨가면서 자꾸 그러면요 복음이 굉장히 무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교회가 무거워져요. 교회가 무거워지면요 교인도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교회가 전도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래서 전도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전도 우리 같이 한 적 한 번씩 있나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전도가 선교해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제가 봐오고 그렇죠? 19개 20개의 말씀 사역을 한 주간 했다고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 5명, 3명 키우면 집에 온갖 문제가 많은데 직장에서 19개 20개를 하면서 2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냐고요. 같이 했던 사람 우리 이용학 사람도 저랑 같이 했잖아요. 몇 년 동안. 황일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 임준호 양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장로님 교회 나왔을 때 제가 세가족 교육시켰거든요. 여러분 저는 김준영 김공준 사님 교회 왔을 때 봤어요. 교회에 새로 오셨구나. 제가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은 조명호 사님밖에 없어요. 보니까 딱 아주 그냥 좋은 교사
누나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또 우리 도시나 형제도 상암로 DMC 누리꿈 스퀘어에서 제가 그 좋은 강의실에서 되게 좋았어요. 강의실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관계 맺다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전도전도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네 꼬라지를. 네가 지금 네가 전도할 사람들이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시간을 가져주니까 더 나아요. 얘기 안 들었어요?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달가주시는 분. 저 선생 예수 믿어. 난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 그냥. 그분의 그 눈웃음, 그 냄새 잘 안 씻어서 그분이 머리 막 떠근져가지고 내일 모레 퇴직해서 일도 안 하시고 능력도 없으시고 툭 하면 떨어지시고 자다가 이렇게 의자인데 다리를 책상 올리고 자니까 하다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못 일어나. 주머니 손 끼고 있으니까 바둥바둥 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으켜드리고 근데 부활절 되면 예수 믿어. 다리가 한 50개씩 해보세요 이렇게. 양치를 좀 하시던가. 입냄새 너무 많이 나서 막 예수 믿어 그러는데 막 그 스멜이 그러니까 그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원한진 게 많고 무슨 그렇게 국가에 맺힌 한이 많다고 그렇게 사방팔방 입만 열면 그냥 불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로마서는 마지막 장을 굉장히 삶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담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끝난다고. 놀랍지 않네? 여러분 복음을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네? 어려운 말씀 하시네. 사탄. 마귀죠. 볼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6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이렇게 툭 다루고 지나가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믿음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사탄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방해한다고 들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탄을 모르냔 말이야. 복음을 설명하는 책을 쓰려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100개 이상은 나와야지. 툭 말하고 지나가냔 말이야. 어마어마한 존재를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막 꺾고, 오늘은 허리 꺾고, 내일은 팔꿈치 꺾고, 내일은 목 꺾고, 난 꺾인 것 같아. 또 꺾고, 뒤집어 꺾고, 앞으로 꺾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죠, 이렇게. 이 유모가 믿음 없어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기억하시고, 유모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새 생활하지 않으면 사형선고 받은 것과 똑같다. 청년들이 유리하겠지만, 이왕 외운 거, 연상해서 외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연세 있는 분들도 이렇게 외우면 편하니까. 자, 9장 뭡니까? 9장. 외워봐요. 네?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11장. 어? 모든 사람의 구원은 10장이고 11장. 구원. 10장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 제한 속죄. 6장은요. 네? 부활. 5장은요. 죽음 부활이니까. 4장은요. 믿음. 유모가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서. 7장은요. 인간의 문제, 죽부인. 8장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견인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죄. 3장은요. 모든 사람의 죄. 1장은요. 이방인의 죄. 다 외웠어요, 이만큼 거의 지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12장은 뭐라고요? 구원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새 생활. 우리 교재 여러분 새 아시죠? 새 생활 교재. 모르세요? 새 생명 모르세요? 그러면 13장은 뭘까요? 사랑. 15장은요? 선행. 14장은요? 형. 인사말, 고함. 다
외우신 거예요. 이 유모가 믿음의 축복을 끌어안고 있다. 유모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새 생을 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 받은 거 똑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16장의 윤곽이 탁, 저 로마서 강의할 때 항상 머리에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정신들이 없는데, 이거 따라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한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예요. 얼마나 심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영광의 복음교회, 이렇게 모은 교회를 잠깐 우리 전체가 다 2, 3년 비워놓고 들어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는 거야. 장로도 필리핀, 권사도 필리핀, 맨날 모여가지고 돼지고기 바베큐 해 먹고, 안 맞는 막 그냥 그 향신료 넣어가지고 맛있다고 먹고, 우린 저 구석에서 울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나는 갈등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가끔 이제 듣습니다. 묻고 싶어요. 초대교회, 어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많이 표를 보거든요. 초대교회 돌아가자.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는 그 AD 100년, 150년까지 초대교회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느 초대교회도 모델 될 수 없습니다. 다 교회가 불안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이 갈등도 하나님이 아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초기니까 좋지만 살다 보게 되면 더 많아지면 갈등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어떠세요? 있었어요? 공주를? 야, 권사님은요? 그래요? 이장로님은요? 조금 있었어요. 장로님은요? 있었죠? 어떠세요? 네, 늘 있어요? 네. 권사님한테 안 물을게요. 그래갖고 갈등이 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까? 아니요. 그게 과정이, 그게 부부끼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교회도 그렇다고요.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고 있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이럴 수 없어요. 그쵸? 지금 이거 안 보이는데 막 테이프 거의 있고 지금 막 이것도 지금 끝내 못하고서 이제 교회 시작했는데 토요일에 와가지고 여기가 교회가 얼마나 느낌 이상했는지요. 그 어떤 상실감. 그리고 테이프 이거 내가 꼭 붙이고 말자. 현사막 눈만 뜨면 이거 하자 그러는데 지금 말도 안 해보니까 다 적응해서 이게. 여러분, 교회가요, 가정 속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쵸? 이 문제를 통해 서로가 형제가 돼가고 남매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그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요소가 아닌 이상은 서로가 다 수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막 속이 뒤틀린 게 있으면 그냥 보고 못 본 척 하세요. 그러는 것이 어디 다 본 것처럼 말을 하고, 특별히 이 유형 같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왜 계속 말하고, 이 유형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저도 그렇고 현사모도 그렇고. 김준현 누구니까 김공주 글을 뭐였죠? 수사님은? MBTI가 뭐였죠? 예. FJ요. 그렇구나. 임준호, 최영식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말을 안 해도 속옷은 말하고 싶어. 언젠가 말을 하거든요. 이런 뭐 하은이도 마찬가지고. 하은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게 있어. 또 이 반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양반들 늘 딴 데 생각이 가 있어갖고 그런 거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어느 정도는. 넘치면 한 번쯤은 좋은 식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교회가 늘 뜻이 맞을 수 없고 교회가 늘 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데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목사 내려놓고 그럼 목사 시킬게 그분한테 내가. 그럴 수가 없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싸울 수 있어요 부부끼리. 근데 그걸 잘 숨 고르게 하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야. 오늘 일주일 얘기 안 했다면 몇 년 지났으면 한 3일 얘기 안 하고 아니면 뭐 대화하는 물꼬를 트고 그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몇 달씩 말하고 그러면요 그 병원 보내야 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금요일 날 지역 가정교회를 모일 건데 그 가정 모임에서 조금 서로가 배우는 거야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 사람 매운 거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 뭘 안 먹는구나, 이 사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등등등을 보면서 그 작은 모임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이 담겨지고 또 같은 공동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청년끼리 또 모이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 이유는 로마서를 앞으로 꽤 오랜 시간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다. 8장까지. 유모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새 생활하지 않으면 사형선고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서 8장 그러면 여러분이 탁 떠올려. 9장 그러면 떠올리면은 말씀 볼 때 되게 재밌어요. 굳이 청년들은 성경을 외워보세요. 로마서 8장 외우기를 추천드려요. 8장 이런 거. 이게 되게 내용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은 그냥 이런 윤곽 아시고 성경을 나중에 읽으면 로마서 하나를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로마서 한 장은 우리가 한 권은 꿰야 돼. 그래야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